스가랴서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지만 스가랴서는 이제 14장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14장 속에 예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 여기에 9장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말입니다, 11장 12절에 가보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에 팔릴 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3장에 가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성경에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언정 난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큰 소리 친 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자를 치라, 즉 주님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에 은 30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열리리라 했으면은 무슨 다른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건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եղ오리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것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때 휘장이 찔려지고 그래서 열려진 거죠 다. 이걸 누가 아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심령을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외아들이 죽었을 때 막 통곡하듯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잡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이 부어질 때에 비로소 이런 회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아래 나오는 한 말씀은 좀 더 드리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게 됐기 때문에 하는 애통이 아니고 회개운동이 일어날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나게 될 회개운동, 이걸 말씀해요. 예? 이런 큰 애통이 있게 되는데 찌른 바 그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아래 보면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따로 하고 하는 게 11번이나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이 말씀을 11번이나 그냥 따로 하고 따로 하고, 이게 뭔 줄 압니까?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애통을 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하는 건 따로 하는 이 단독적인 행사입니다. 도매금으로 말이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카라메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통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된다 이게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서 따로따로 애통을 하면서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 이 말씀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그런 구조가 거기에도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예?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줘서 아바 아바지 하고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이 아들인 거로. 근데 그 다음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이제는 단수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손가락으로 나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라. 그리고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루자니라. 하나님의 거가 다 네 거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 형 보고 야 이놈아 염소 새끼가 문제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고 복수로 말하다가 이 결정적인 강조하는 이 지점에서는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산은 네가 다 상속받을 그런 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걸 네가 아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힘든 줄도 모르고 따로따로라는 말을 11번이나 하면서 따로따로 애통했다고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복음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프랜체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죠. 예? 이 사람은 목사로 안수받아서 미국에서 한 10년쯤 목회하다가 이제 구라파로 건너가서 이 개혁운동을 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분이 큰 자기가 신앙적으로 위기에 봉착을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즉 뭐냐면은 성경엔 이렇게 돼야 된다. 사람이 변하여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처음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래 기뻐하면서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전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다. 더 식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모든 걸 집어치고 말이죠. 알프스산 기슭에 요즘 말로면 기도원을 하나 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 상담을 하고 성경을 이제 상고하면서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책에 나옵니다. 그분 말 이제 보면은 예?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걸 자기가 들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회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1대1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러면은 알프스 산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음악을 트는 거예요. 뭘 트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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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이죠. 그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다 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격적인가. 저는 그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첫 발을 디뎌놓아서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장만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렇듯 말이죠. 한 사람이 거듭나기까지의 기간, 그걸 관심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이러저러한 말 듣다가
한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1년 지나면 세례받고 조금 지나면 저 사람 집사 임명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또 일시키지. 그저 임명하면 다 일해. 그리고선 또 이제 직분 주고.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따로 애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이제 도전이 됩니다. 14장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건 재림의 광경입니다. 이렇게 짧은 스가랴서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가 이게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한 말씀만 더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3장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꼭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요수아, 이 사람은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들을 인솔해 온 대제사장 요수아입니다. 근데 요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강단에 섰다 이 말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다. 근데 그 옆에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찾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가 보니까 말이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대적을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야. 너 내 꼴을 봐라.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뭘 네가 뻔뻔하게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그러려고 그러냐. 내려라. 당장 집어쳐라. 이 사탄이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사탄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바벨론에서 막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불에서 끌어냈다. 여러분, 끌어낸 게 제 발로 끌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죠.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남은 자를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셨다 이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겼어요. 그랬더니 이 더러운 옷이 뭔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 더러운 죄를 다 이제 사하는 것 같아요. 우린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미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뻘거벗고 서 있는 건가? 이 옷을 다 벗겨버렸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은 벗기시고 말이죠, 아름다운 옷, 이것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노아에게 그 이제 벌거벗은 것을 이제 가리워줬다. 그리고 다윗이 허물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바로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벗겨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이거는 우리들의 행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이 장면을 보고 내가 말하되 청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청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 청한관을 씌웠다는 거, 이 점을 또 유념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말이에요, 이 관을 쓰거든요. 근데 관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성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내게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또 사하여 주실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여호와께 성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자기 아들의 그 가죽을 벗겨서 나에게 옷을 해 입혀주듯이, 그래서 내 부끄러운 걸 가리워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믿는 자라면 어떻게 또 죄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 송화가 뒤따른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고만 못해준 게 아니라 송화도 못해준 거예요. 이 복음의 사랑, 이 은혜, 이 감격, 이것만이 우리들의 송화의 삶도 살 수가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옆에서 대적하던 사탄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대지상 옆에 사서 말이야 돕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돈이 있느니라. 보라,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거기에 보면 8절에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종순, 싹이 나게 한다. 이것이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한 싹이 나게 내 종 순이 그리스도가 나게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한다. 단번에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제 내 종을 쳐라.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니, 그리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 따로따로 애통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재림으로 끝나는, 이렇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게 되면 참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고, 이제 그리스도를